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교회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야 일시적인 거 쏘아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어야 돼. 야, 도끼가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마다 찌고 불에 돈 주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야,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버려. 손이 실족하거든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등이 주변별하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우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 중에 서아시아 7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듣게 됩니다. 책망받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만 들었던 교회 두 개 교회같이 책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은광교회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속순케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데 왜 피로 값주고 세우셨는가? 제일 첫째로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보면은 피는 곧 생명,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피는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1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두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피 곧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아야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피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인간의 모든 죄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수익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작해서 산상순에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8절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4명의 친구를 통해서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나마도다. 야 내가 하나님이냐?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너희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중풍병자 4명이 메고 와서 도저히 한 발도 걷지 못하는 그가 깨끗이 고침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인자가 죄 살 권세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소경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경을 깨끗이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 다시는 구약에 오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의 문제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참혹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로 값주고 주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와 같이 사회 집단이 되어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대동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의학으로 발달한 때에도 고치지 못한 이런 이난疾병을 고치는 권세와 바다의 폭풍까지 잔잔케 하시면 저가 도대체 누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선상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리고 회당장 집에 가서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소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저주와 상황 가운데 영원히 지옥 형벌하다 마땅한 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구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초대로 이와 같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죽였으나 생명의 정권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전권을 가지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 우리 인간께 뿐만 아니라 우주의 영계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은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로마를 파하고 군사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호산나 다윗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잘못입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만유를 구원하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압박과 소름 가운데 해방시킬 뿐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흉악한 결박에 매우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이 벌써 생명의 성령이 보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빌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것을, 전권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아주 흉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흉악한 아주 광해했던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를 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팍 뛰어와서 넙적었더니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나를 무정행 총에 쳐넣지 않게 하소서.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로마 군인 6,000명을 단위를 가리키는데, 사랑하는 그 당시 로마 군대 이 한 군단 6,000명 군사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은 그가 얼마나 흉악한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진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군대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귀신이 단 한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 둘씩 아주 작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이 영적인 문제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아주 작은 영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릴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속 때문에 바늘소득이 소도둑된다는 것처럼 주방에 음식 찌꺼기를 하루만 안 치워도 어디서 그놈의 바퀴벌레가 나오는지 이틀 3일만 가면요 바퀴벌레 아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군대 귀신을 돼지 떼 2,000마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걸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돼지 떼가 몰살되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그곳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머무르려고 더러운 돼지 떼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삶 파리떼만 보이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 강인이었던 이와 같은 고라사 군대 마귀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먹고 봉어리 들린 자를 깨끗이 고쳐주.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서 믿음 없는 폐악한 시대여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려 그를 내게 들어오라 하셨거든요.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간질하며 불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이와 같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도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 아래 있던 9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피난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려오자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건 되고 어떤 안 되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복음 11장 다른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야,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고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니 하시고 죽은 지 날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살리셨잖아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야일다를 살리시고 금방 죽었던 자, 그리고 생애를 미고 가던 나인송 과부들 생애를 멈추고 그 청년을 살려냈고 죽은 지 날에서 냄새되는 자를 살리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망 원수를 가지고 두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죽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모든 조건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마귀는 죽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전권을 가지신 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버리나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거요. 아멘. 부활했다는 거요. 하나님이라는 거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죄 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피로가 앞두고 세우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 인간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용서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 그리고 회당자 야이루스를 살리시고 나인손 과부 아이들을 살리시고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를 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안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활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썩어질 것을 심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부활의 장에서 42절서부터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육의 몸 이거 쇠하고 늙고 죽고 사라져 없어질 썩어질 것.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도 헛되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에서 11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시공갈 천에서 들어와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용인 줄 알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야,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 군것을 주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이 몸이 아닙니다. 이건 썩어질 것 아니요. 쇠하고 늙고 죽잖아. 이 몸이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완전한 부활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한 이와 같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의 몸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안 믿어. 이게 문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에서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몸의 부활을 함이도 이거는 쇠하고 죽고 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부활체입니다. 썩지 않을 부활체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 번째 불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항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은 중생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체,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부활, 이것이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5절 유대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 행하지 톱으로 켜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립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다른 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체처럼 완전한 부활체로 쉬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제 늙지도 않고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이와 같이 완전한 부활체로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주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사망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중생받지 못한 성도를 가리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영혼만 가서 있는 것.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있고 이와 같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그 음부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주고 내로 손을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곳. 천주교에서는 뭐 연옥설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단입니다.
큰 수렁에 있어서 오갈 수 없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갈 수 없다. 그리고 음부와 낙원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와 이와 같이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가서 있던 영혼들이 심판의 부활로 완전한 부활체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로 하늘나라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른 것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자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맡겨진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